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보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조용히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가르치고 세례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 있어요. 교회 가면 끼리끼리 놀더라. 끼리끼리. 이 끼리끼리란 말이 좋은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끼리끼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한 자들은 굉장히 기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끼리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교회가 친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모두가 다 같이 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만 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친할 수는 없지만 그 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구역에 이렇게 구역을 편성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친한 사람만 만나고 교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폭이 항상 그 사람 외에는 없어. 우리가 조금 늘려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좀 더 친절하게도 하고, 내가 친하지는 않았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감정적으로만 치우쳐지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이래서 가까이 지내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거기 결부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화가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13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에 이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당을 져지고 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감정적인 골이 깊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서로의 그룹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질 수 있느냐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신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만 친해질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일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몸이 서로 찢기고 나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적이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 파편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조각과 같아요. 우리가 뭐랄까요, 그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그림 조각들 있잖아요. 그림 조각들 맞추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있잖아요. 그 아이들 많이 갖고 노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예? 블럭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아주 잔잔한 그 굉장히 작은 것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놔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각조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림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액자에 껴놓을 만한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파편적인 사람들이 하나에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로 모아지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온전해져 가고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쓸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그냥 파벌이 생겼고 서로 감정적인 골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부수는 것 같은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글로아의 집으로부터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마음 아픈 소식이었죠. 왜 그런가 하면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말이었죠. 그 인사말은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10절부터는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나뉘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부수는 것 같이 너희들은 지금 나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당장에 먼저 쓰는 이 내용이 바로 너희들은 교회의 이와 같은 서로 간에 나뉘어진 이 일이 나는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뉜 것은 왜인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이것으로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은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뜻이라고 하면 견해라는 것이거든요. 견해. 그들이 서로의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로서 되게 어렵겠죠. 저도 이런 교회 목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말도 서로 달리하지, 마음도 서로 엇갈려서 서로 안 맞지, 심지어는 어떤 딱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쿵 저렇게 쿵 서로가 옳다고 서로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런 교회, 쉽지 않은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서로 속했다. 지금 이 속했다라는 문제가 이게 신학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고
그리고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로 조금 갈등이 있는 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정도라는 문제예요. 이걸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를 무엇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 세례의 문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에는 별로 세례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 외에는 내가 별로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를 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놓고 서로 분쟁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게 진짜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게 진짜 권위 있는 일이냐. 여러분, 완전 넌센스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받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공덕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는 분명한 세례에 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세례를 베푸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죠. 거기에 그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빠지면 그 세례는 거짓된 세례고 이단적 세례고 가짜 세례고 받아도 효력이 없는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초대교회의 생각이 무엇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그 세례의 궁극적인 상징하는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연합하도록 만드는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로 우리를 묶어내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자체에 마술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는 은혜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로 묶여지는 은혜가 세례를 통해서 표징이 되고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다 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뭐랑? 죽으심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하여 받게 하는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속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물은 우리가 세례식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을 보면서 오늘 저 사람이 세례 받는구나, 끝.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수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례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례전을 시행할 때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말씀. 그 보이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그 세례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연합의 자리에, 한 몸이 된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구나.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표징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알죠?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방주 만든다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 방주를 이 산기슭에서 만들고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물을 40일 동안 내리고 있을 때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죠. 희비가 엇갈리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디에서?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희비가 조롱과 비난을 하던 그들은 그 물이 쏟아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에게는 그 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물이 된 것이죠. 세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죽고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 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같은 은혜를 이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좀 더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대요.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되는데 왜 모세에게 속했다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요 일이, 홍해를 건넌 이 일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티브로 잡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모세에게 속한 것은 지금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게 뭔지를 이거를 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으로서의 장소입니다. 종이 된 장소, 종으로서 살아온 장소.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벗어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인에게 지극한 공을 세워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이제 너는 종으로서 자유함을 주겠다 해서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어떤 경우로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죽어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뭐여야 돼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영역이에요. 어떤 종의 영역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종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은 바로 죽고 사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죽고 모세에 속하여 다시 살게 되는 일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례가
우리에게 장차 보여줄 세례의 동일한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세례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애굽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뭘 원해요?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거 기억나요? 부추 생각나요? 마늘도 생각나요? 고깃국도 생각나요? 다시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하는 말은, 모세는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종이 아닌 자가 가서 그 종들을 해방시켜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해방을 시킨 일이란 말이죠. 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야만 우리의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사람,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미디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아낸 이 광야의 사람이 애굽에 와서 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펼쳐내는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서 반역을 저질러도 돌아갈 수 있었나요? 그런 기사가 나오지를 않아. 심지어는 리더를 세워가지고 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지만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운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과 떨어져서는 어떤 결론이 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그분과 공동체, 동일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면 그 죽음에 함께, 그분이 살으셨다면 그분의 살아남과 함께,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그분이 거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문제는 누구에게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의 문제로 할 수 없는 끼리끼리 세상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하나의 연합된 몸을 사실은 깨트리는 그러한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교회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끝없이 연습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그분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 지지고 볶고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에서 충분히 연습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고 너희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적인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여러분,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 여러분,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계속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저를 위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들이 되라고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 즉 주인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전도사 아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뜨거울 때, 지금보다 너무 뜨거워서 지금 이게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모르고 뛰어들 만큼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노전도사 잠깐만 좀 와보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노전도사 너무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 내가 다 알겠고, 그리고 너무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겠는데 정말 그게 주를 위한 일일까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했으면 됐지 이게 뭐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죠. 속으로만. 어떻게 하란 말. 그리고 집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걔들과 그냥 막 자고 먹고 같이 하고 뭐 밥도 해주고 같이 가서 뭐 여기저기 같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너같이 할 건지 아닌지 너 알아? 만약에 그러면 네가 그만둘 때 그 아이들이 혹시 교회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를 좋아서 나오게 만든 그것은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너가 좋아서 교회를 나왔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아이로 만들지 않은 그 문제를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그때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위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성도로 계속 설득해 가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목사를 자꾸 신봉하도록.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동일한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는 딱 요 자리에 섰을 때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만 특별한 것이지, 여기서 딱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죠. 특별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더 위대할 것도 없고 동일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문제로,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로, 세례가 파괴되고 깨지는 문제로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선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자선음악회, 뭐라고요? 자선음악회가 있었어요. 이 자선음악회에 굉장한 사람들이 초대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미들이 좋아하는 BTS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노숙한 성도들이 좋아하는 우리
임만 해도 벌써 안 해. 벌써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임영웅.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돼서 초대 가수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팬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BTS 아미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임영웅 팬들은 뭡니까?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이 팬덤이 너무 강하니까 서로 우리 가수가 최고다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악담으로 쓰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우리 가수가 최고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된 거죠. 지금 여기 왜 모였다고요? 자선음악회. 자선음악회는 서로 경쟁하는, 가수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모습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것을 통하여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서로의 팬덤은 정말 이 좋다라고 서로 외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느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양새인 거죠. 팬덤이 너무 강해. 왜 모였고,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왜 성도가 되었고, 이런 본질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신자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직 우리의 팬덤은 누구를 향하고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팬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 모아지고, 그래서 말을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말을 다르게 할 수 없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뭐라 그랬죠 아까? 견해가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견해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적을 잃고 서로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이상한 그림이 교회 안에 그려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마찬가지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서로 봉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는 일,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했냔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우리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얼마나 강조했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 6가지 있었죠? 뭐죠? 참용기 이지배. 참용기 이지배. 참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고, 그 다음에 6번째 배려하고. 참용기 이지배.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져야 되느냐? 지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볼 영광을 생각하며 참아주고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일들을 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갈 때까지 가보자. 내 감정 상했어. 나 자존심 상했어. 한번 끝장 볼래? 지금 이준석처럼 끝까지 내가 갈 거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끝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래, 내 자존심 끝까지 간다. 내가 너 보나봐라.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할 수 없다는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 위대한 의미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이룰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릴 그 은혜가 담겨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잘 적용하여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정이 상해도 그 감정이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부족한 성도를 껴안아주고 위로하여 주며 세워주고 건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뉘어지고 찢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그 머리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영광교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